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주의 이름 부를 테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욥기서 25장 1절로 6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예계 헌신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전하며 듣습니다. 주님,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연 2025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한 해를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을 터인데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지 아니하는 소식들만 있고 물가는 오르고 날씨는 춥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리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 파수꾼으로 인정받은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곧 믿음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지 아니하면,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곧 그 믿음은 신뢰 속에서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짧게 되어 있지만 6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의 논쟁을 지속해서는 하지 못하고 빌닷의 변론으로 이제 논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각각 세 차례의 논쟁을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이 자기 경험에 근거하여서 현실적으로 인과응보론적인 적용을 통해서 오해를 야기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빌닷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함으로 욥을 판단하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고 앞뒤를 다 확인해 보지 못하고 우리는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우리 나름대로 심판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한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신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어떤 질의를 할 때 보면은 참 답답함이 많죠. 그래서 내가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곳에 질의하는 사람들부터 검증을 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청문회 대상자인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까발리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게 자꾸 방해하고, 이것은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못된 범죄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세상이 건강하고 올바르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조금의 부족함은 덮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 거죠. 인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해 첫 번째는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2절에서의 위엄은 놀람, 공포, 두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맞죠. 그가 이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해요. 우리가 3차의 변론까지 오면서 들어왔던 그거죠. 욥이 자기의 무죄와 의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건방 떨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만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뉘우칠 줄 모르는 철판을 깔고 철면피 같은 빌닷이 보기에는 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빌닷의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패역한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완악하기에 그지없는 자가 욥이 아닙니다. 그러한 점에서 욥을 그릇된 판단하고 그릇되게 판단하고 그리고 비난한 빌닷은 책망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빌닷의 말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거부감을 느끼고 막 위험의식을 느끼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시며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경외하는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서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땅에서 영원히 복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 자신하고 봐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의 그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면이 있는가, 아니면 같은 맥락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첫 신앙, 첫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고 평양의 대부흥의 영성과 열정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신앙이 나태해져가고 합리화시켜져가고 극기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 신앙, 수박 겉핥기 신앙만 난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의무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잘하는 그게 도저 바리새인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망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이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추구해 가면서 또 여가 문화를 즐겨하면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포츠 문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2025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닷은 하나님의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말입니다. 인생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인은 물론 악인에게도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태양과 비를 공기를 무상으로 이처럼 선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신학 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천상인 줄 알거나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루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악인들만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현상인 줄 알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데도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악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햇빛이 비추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공기 있는 것은 당연하게 자전과 공전을 함으로써 밤낮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자연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
하실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하나하나가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하여 당연한 도리라고 여기고 행하는 일들은 자식들에게는 은혜인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을지언정 불평하거나 원망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고 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과 생활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는 달과 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로 사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지금 만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에 비추어보면 흠없고 순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이야 더 말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기는 찰떡같이 잘 알아요. 빌닷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지 않나요?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자기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고 자기가 들어가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비록 피조물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비천한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직분들을 맡았을 것입니다. 직분요, 그거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아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 참된 성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빌닷이 범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늘 힘쓸 것은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삶일 것입니다. 빌닷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에 대한 인간이 그에 대하여 대조하면서 비천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은 나무랄 데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그러한 지식으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신앙 성숙을 위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한 해 살아가면서 이 빌닷이 범하는 교만함이 없이 겸손하고 낮아진 것,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진정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여 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저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구제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늘 나보다 어렵고 힘든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전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들에게 심령과 가정 위에 기업과 직장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2025년 전진해 나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전 성악기도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